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강해의 말씀을 하다 보면 적절한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록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지만 우리에게 또 후반기 오늘 이 감사절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피하고 싶은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지난 상반기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상반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처럼 느껴지시게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나? 여러분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행여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말씀 속에 해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면하기 싫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얼마나 강성하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그들은 들으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얼른 행색을 허름하게 꾸미고 그리고 마치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러 나가 그들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후좌우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외적 정황만 보고 덜썩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잘 정리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고 여호수아도 달래고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하는 자들로 남기로 작정한 이후에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쳐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보고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자기와 동족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지만 살고자 이 나쁜 놈들, 그런 마음들이 먹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족속인 기브온 족속들만이 살고자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 가나안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 그 족속의 5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5 부족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몰래 화친을 맺은 배반한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치러 올라가지요.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득달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런 걸 보고 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얄밉다. 얄미운 거죠. 얄미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 행색도 허름하게 꾸며가지고 정말 간신히 생면
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더니 이제는 또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치료한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군사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얄미워요 정말.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애매하고 얄미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확 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상황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안 벌어져도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벌어진 일이고, 또 기브온과 가나안 5부족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냅둬도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이 어쨌든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기브온과 속아서 이스라엘은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속아서 했으니 안 해도 상관없고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신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안 한들 뭐라 할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기브온 족속을 안 도와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라.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끌어안고 가기로 약속한 민족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벌어지지도 않아도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져서 사서 고생하는 일들 참 많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속에 찡찡 울면서 정말 우리가 짐지고 가야 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교회마다 그러신 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 정말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융자를 내서 좀 쓰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달라 그래서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돈이라고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했는데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일들, 이 밖에도 뭐 이것은 대표적인 이야기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애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괜한 기브온 족속들을 만나 이러한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부터 4절, 가나안 땅 전체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거기가 어디까지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점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출애굽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1대1로 싸워왔습니다. 1대1 전쟁을 했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족속과 한 족속이 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라엘 당사자의 문제도 아니고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 때문에 1대5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어요. 1대5로 싸워야 돼요. 아니 1대1로 싸우기도 힘든데 지금 1대5로 싸워야 하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들 때문에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대1로 싸워도 피해가 엄청날 텐데 1대5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것도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거세기로 유명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산지,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겠죠? 누가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피하고 싶은 일이요, 피하고 싶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끈질긴 불순종의 속성인 영적 나태가, 또 영적 게으름,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간다면 가나안 정복이 언제쯤 끝날까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1대1로 싸워가다가 너희가 가나안 언제 정복할래? 지금 1대5로 붙이는 겁니다. 1대5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끊임없는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뱉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겪지 않았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세가 기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5 족속을 멸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확 기운 거죠. 만약 1대1로 계속 느긋하게 싸워 나갔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세가 확 기울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토록 피하고 싶은 전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점령에 더 큰 그림을 감추어 놓고 계셨어요. 가나안의 7족 중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을, 그것도 아모리 족속의 5왕을 한 번에 상대해서 격퇴할 기회를 지금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렇지만 여러분, 뒤집어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적군에 의해 뺑포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부관이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급기야 보고를 합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적군에 의해 포위되어서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며, 이제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승리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 적군들이 우리를 완전히 뺑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어난 사령관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만난 이후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적을 한꺼번에 격퇴할 수 있고 적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자, 이제 앞뒤 좌우 볼 것 없이 우리는 사방으로 진격해서 적을 한 번에 격퇴시킵시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령관이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결국 연합군은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막강 5족을 한 번에 물리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구나가 아니라 야, 이제 우리가 기회를 만났다. 한 번에 저 거센 아모리 족속 5족을 한 번에 멸할 기회를 찾은 거다. 저 5왕을 한꺼번에 진멸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리라. 좋은 기회를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차원에서 보지 못하면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왜 우리는 만날 이 모양이야, 아 짜증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아 짜증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맨날 그 모양이고 짜증납니까? 이런 식으로 투덜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러 각도의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문제를 뜯어보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지만, 그러나 이 불가피한 상황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점령의 약속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에 다섯 당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철호의 찬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1대5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죠. 이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역사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물들을 감춰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정말 내 체질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요. 체질 타령까지 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맡아하고, 그리고 또 상황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이 맡아 이 일들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찬양대.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우리 한번 찬양대만 해봅시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안 있으면 세상에서 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 다 불러놓으신 거예요. 예. 오늘 찬양대에서 건의했어요. 찬양대 좌석을 넓혀달라고. 요즘 30명 이상 앉으니까. 네. 찬양대의 부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 성가대장이 하자, 누가 하자 끌어다 놓으니까 이거 안 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인데 또 걸렸어. 선배한테 걸리고 후배한테 걸리고 걸렸네.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석이 가장 은혜 받는 자리이거든요. 제 시선권 때문에, 제 시선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는 것도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창피해서 졸지도 못해요.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그러다가 은혜 받고 아마 고백할 거예요. 야, 이거 안 했으면 나 어쩔 뻔했지 라고. 제 고백을 좀 해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대학원을 휴학하고 필리핀에 1년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다시 근무할 교회를 찾기 힘들고, 사역할 교회를 찾기 힘들고, 그리고 또 대학원 복학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렇게 참 배움의 욕구는 가득하지만 뚜렷이 방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프립세트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무급, 돈을 안 주는 아르바이트생 대신 밥과 그리고 또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대신 무급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갔습니다. 정말 이것은 말이 아르바이트생, 말이 준 간사지, 이건 따까리였어요. 따까리, 일명 따까리. 눈썹 휘날리도록 여러분 칠판을 지우고, 강사님이 이 다 쓰기 무섭게 총알같이 달려나가서 칠판을 지우고, 그리고 또 강의실을 정리하고, 강사님의 물과 다가를 준비하고, 강의안을 나눠주고, 강의를 녹음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부스에 나와서 그 강의 테이프와 강의 자료들을 판매를 하고, 정말 정신없이 따까리를 했습니다. 따까리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2년 동량기로 강의를 들었는데, 2년 동안 동량기로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듣다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대해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영어학원 계 3년이면 ABCD를 한대요. 하여간 서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고 이제 계속해서 원치 않지만 그곳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줄줄이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계속 강의 요청이 있었죠.
다들 바빠서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특히 지방 변두리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방 변두리 개척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제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쉬는 날 하루도 없었어요. 주일이면 또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강사들 가기 싫어하는 것, 좋은 인류 강사들은 큰 교회 그리고 큰 기관에만 갔죠. 그런데 저는 이 사이드, 모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 모두가 귀찮아하는 일을 맡아 제가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강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은 다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중심에 이름난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중심에 이름난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자 가장 이름난 강사가 되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인텐시브 코스 한 주간 쫙 하는 특별 강의를 시작하면 미국에서까지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런 강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름난 강사가 되어서 조이 선교회, 또 예수전도단 YM, DTS,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구세군 신학교,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 그리고 협성신학교, 모건대학교, 정말 하나님께서 학술제, 그리고 학교 강의, 심지어 포천 중문호대, 이렇게 일반 대학에서까지 저를 강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는 여러분 요즘 이름난 교회, 사랑의 교회, 한소망교회, 온누리교회, 강북제일교회, 목동제자교회, 만나교회, 여러분 강의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박봉에 쉬는 날 하루 없이 주일이면 파트 사역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7년 동안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끝나자 약 15년 전 하나님께서 분당의 대형교회 교육 책임자 겸 저를 학교 교수로 이력서도 보지 않고 채용해 주셨어요. 진짜 이력서도 보지 않고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박봉이었는데, 큰 사무실에, 자동차에, 집에, 목회 비서에 강의 수익과 저작료는 별도로 제가 가져도 된다고 하고 기본금만 330만 원. 어느 날 실수령액이 통장에 보니까 7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는 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우리 친구들은요, 월요일이면 목회자들이 노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공차입니다. 한강에서 전화하고, 저 일산 구장에서 전화하고, 광주 구장 빌려놓고 전화하고, 저한테 매번 전화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제일 중요한 프립세트 성경 연구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강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다 불평도 생길만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더 기뻐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또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들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여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5나라의 연합군대와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현대 용어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박표 요격형 대포로 적군들의 대급박을 머리통만 노린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이 떨어지는 우박이 있잖아요. 사람을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죽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딱 정조준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는 다섯 왕들, 그 다섯 족속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어디만 겨누셨을까요? 머리만 겨눴기 때문에, 차마 대급박이라고 못하겠네. 머리만 겨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는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한번 명령해 보세요. 태양아 머물러라. 먹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냐면, 여러분, 알래스카 가면 먹혀요. 알래스카는요, 백야, 하루 종일 태양이 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집회 갔는데 해가 딱 지는데 40분 지더라고요. 해 지네 그랬는데 해가 딱 바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면 거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고 불가사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나 멈춘 태양, 멈춘 달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대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본부에 근무하는 해럴드 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달과 해의 이 행성들을 연구하면서 슈퍼컴퓨터로 연대기를 추정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연대기를 추적해도 하루가 빈다는 겁니다. 하루가 비어요. 이 하루가 비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과학적 이론으로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교하게 아주 정말 이 주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행성들과 이 태양계의 여러 가지 그 별들이 이상하게도 꼭 하루가 비도록 모자란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추적해도 이거를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머릿속에 과제로 넘겨놓고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사회자가 읽어 내려가는 오늘 본문을 듣다가 태양과 달이 머무른 기록이 낭독될 때에, 그때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임을 잊어버리고 그가 소리를 꽥 지르며 예배당을 뛰쳐나갔어요. 야, 이제 알았다. 야,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뛰쳐나갔대요. 실제로 이 헤럴드 박사님이.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추적하던 그 하루가 빈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구나 라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성경은 과학적 연대기로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해럴드 힐 박사님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여호수아는 아열론 골짜기, 기브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싸우면 되지 왜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싸우려고 이런 해석이 많지만,
그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지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토론 비탈길, 이 베토론 비탈길은 아야론 골짜기가 있고 기브온 골짜기가 있는 그런 언덕이죠. 그런데 이 베토론 비탈길, 여기서 베토론의 이 베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그래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론, 이것은 뭐냐면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붙여보면 뭐예요? 집구멍이에요. 집구멍. 아니면 구멍 같은 집들을 베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베토론은 가나안 땅의 우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브론 골짜기, 아야론 골짜기, 이 계곡 골짜기마다 구멍을 파놓고, 구멍집을 파놓고 거기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구멍을 파놓고 많은 사람들도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명한 기도처는 다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고, 산의 골짜기, 계곡에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서 돌을 닦고 거기서 뭐 삼신을 섬기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같은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베드론 골짜기에다가 구멍을 파놓고 태양신, 달신을 섬기고 장수와 부귀와 생명과 자손 번영을 해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긴 최고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베토론이었어요. 베토론. 이 베토론을 끼고 있는 아야론 골짜기와 기브온 골짜기를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야 해요. 우상의 중심지인 그곳, 당시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시에도 보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 그들의 역사, 그것이 저 산에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에서 힘이 오고 능력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늘 어디를 향했을까요? 산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에서 도움이 온다고 기대했지만 이것을 시인이 뒤집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뒤집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거기는 절대 도움이 없다.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나 달이나 산을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짓고 태양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선언이에요. 이 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라. 이제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바로 이 선언은 가나안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포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브온을 돕고 이스라엘이 피하고 싶었던 전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놀라운 승리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그 현장에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어라 하고 승리를 선언했던 여호수아의 외침과 선포와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 현장에서 연합군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선포하는 은총의 광경이 이제 후반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은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은 섭리하고 계획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시간들 하나님이 가라고 그리고 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에 한번 여러분 묵묵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며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후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